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몇 가지 색깔들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고 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니까 이제 그걸 내 믿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육신의 기준으로 막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럼 믿음대로 된다고 막 자기가 믿는다면 저는 오늘 제 믿음대로 만약 제가 믿는다면요. 저희 교회 당장 6위에 3,000명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내 믿음대로 된다면. 당장 다음 주에 당장 3,000명 앉을지어다. 이래 믿고 싶어요. 안 와닿아요. 그리고 그러더라고. 저 뒤에 조명을 우리 세대가 그래도 수요예배 때 조명을 저걸 켜니까 아빠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고 또 조명을 끄면 뒤에 분들이 안 보이고 제 믿음대로 하면 저도 얼굴이 뽀얗고 싶어요. 하얗고 싶다니까. 저도 정우성 같이 이정재 같이 얼굴이 뽀얗고 싶다니까. 내 믿음대로 하나님 내 얼굴을 뽀얗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 믿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에 이 믿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의 기준의 믿음이 아닌데 하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이 말 그대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켜졌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내 육신의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김성용 목사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김성용 목사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 사모가 잘 알까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믿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걸 보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결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될 때 따라오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올바른 믿음. 그러면 지금 오늘 로마서 14장에는 사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좀 큰 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특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수준이 불신자였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관심이 의식주의에 있고 자녀에 있고 세상 성공에 있고 네피림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신칭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의롭다 칭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그게 시작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뭐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현장에서 뭐 루디아 집사를 만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기 전부터 세워졌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시작이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0절이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의 열매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 원래는 유대교를 입교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교 하나만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12제자도 원래는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마침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깨닫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된 거죠. 그 시작점이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시작. 이 마가다락방에 로마에 살던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왜? 새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권리면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와야 되거든. 왔다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거기서 5가지 능력을 체험하고 5 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예배거든.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예배를 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 이름이 브리스길라 부부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브리스길라 부부 아니겠느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집에서 예배했겠죠. 그러다가 같은 유대인, 왜? 회당에 모이니까 회당에 가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을 간증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로마에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다는 건 유대인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요? 로마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들에게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간증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바람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는데 이방인, 로마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요. 와, 정말 우리가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에다가 절하면서 살았구나 깨닫고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믿는데 두 부류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살아온 방법과 이들의 전통, 관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우리 12장부터 이제 삶에 대한 부분, 오늘 본격적으로 뭐 갖고 오늘 얘기하느냐, 먹는 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 시작될 때 3가지 정도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봐요. 유대인들이 원래 예배를 언제 드렸느냐?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릴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예배 날짜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수천 년을 안식일을 지켜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부활은 주일날 했지만 예배는 계속 안식일날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에 예배할 거냐?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걸 기념해야지 우리는. 그래서 일요일 주일날 예배한다. 자, 이거 가지고 약간 갈등 아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도 예배해야 되고 주일도 예배해야 돼요. 매일 예배해야지.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공적 예배를 어디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해야 된다. 아니다. 주일이 맞다. 이거 어떤 날 하면 모든 날 똑같다. 믿음이 진짜 큰 사람은 뭡니까? 모든 날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 제가 얘기했죠. 일요일 날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니 목사님이 왜 주일인데 일요일 날 얘기합니까?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월요일 주일 아닙니까? 매일이 주일이지.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매일이 같은 날이에요. 매일이 주일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죠. 그런데 예배는 안식일이다. 주일. 요것과 하나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갈등 로마서 3장 4장에 제일 많이 나왔죠. 할례 문제 가지고.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다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라. 헬라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너희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 이제 하나님 섬기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이방들 입장에서는 뻥 찌는 거예요. 아니 할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할례 문제 가지고 막 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이방인 중에 그래 난 그럼 할례 받겠다. 받아도 돼요. 근데 이방인 난 받기 싫다. 좀 어색하다. 안 맞다.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거든. 할례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할례 받은 사람은 믿음 좋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냐? 그 벌써 기준을 틀린 데 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뭔 얘기 나와요? 먼저 2절 3절에 먹는 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자, 로마 시대 때 이때는 자 로마 특히 로마는 모든 고기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신전으로 들어가요. 모든 고기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낸 고기들이 시장으로 돌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고기들은 거의 90% 이상 이건 싹 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이제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고기는 우상에 들여졌던 고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했던 이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기 먹지 말자는 거예요. 고기파 있죠?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거. 물론 여기 채식파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근데 고기파들 입장에서는 뭐 고기파를 넘어서 뭐 얘기 들어보면 고기교도 있다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고기를 3일씩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그런 사람들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선천적으로 고기 좋아하고 육식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기 먹지 말해. 난 예수 못 믿겠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 분쟁 아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했습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틀이 아직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상 숭배했는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냐?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절에 봐요. 뭐만 먹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거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보고 고기 먹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아이고 저 믿음이 연약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의 완성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좀 이런 부분도 관여가 됐지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거는 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고기 막 먹어라 이 말이냐? 또 그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3절에 그럽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사람 보고 비판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저 우상에 드린 저걸 먹느냐? 부정하게. 우리나라 지금 또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 좀 보수 교단들이 있거든요. 좀 뭐 고신이나 고려나 이런 좀 그런 교단에서는 주일 성수 주일이 뭐냐 하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오늘 요 본문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최정국 목사님, 참사랑교회 최정국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 은퇴해서 이제 본인이 주일날 시간이 되시니까 그분이 저 전라도 환동강, 진동강 그쪽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섬에 가신 거라. 가가지고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자기 친구 목사 만나가지고 야,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저녁을 먹자. 오랜만에 고향 와서 몇십 년 만에 왔으니까 먹자니까 그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냐?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해방받았다. 밥 사 먹어도 된다. 그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수주의를 해야지? 안 된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최종 목사님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러면 사 먹으면 안 되면 친구가 30년 만에 왔는데 네가 친구라면 야 친구야 그럼 밖에서 우리가 돈 쓰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라도 와라. 이래 초청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섭섭함을 토로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직까지 그런 교단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돈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더 강하게 얘기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술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담배 막 피워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피우면 안 돼요. 수도권의 어떤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들은 성전 건축하면서 흡연실을 만든대요. 교회 안에. 왜냐 어차피 못 끊어가 숨어서 피면 그거는 그럼 하나님 없습니까? 숨어 피는 데는. 그거 하나님 안 봅니까?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피하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예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흡연실을 만들기로 했다. 담배 못 끊는 분들 그 흡연실 가 피우라는 거야. 언제까지요? 끊어질 때까지. 주님이 그러니까 자 결론을 내줄게요. 주일날 돈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고기 진리교인 분들 고기 드세요. 고기를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술 드시는 분들 술 드세요. 술을 마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뭘 위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돈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주일날 식당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위한 거면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고기 먹어요. 고사 지낸 음식도 저는 먹어요. 제사 지낸 음식도 먹어요. 저는 절밥도 먹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5월 달에 우리 이제 초파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날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저 박수호 장로님, 이용 장로님, 이제 김현정 장로, 우리 장로님들 등산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초파일 날 등산하러 갔어. 산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산에 갔는데 산에 뭐 있어요? 절 있잖아. 또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비빔밥을 주네? 그러니까 우리 배도 출출한데 장로님들 우리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이러고는 우리 절에서 주는 절밥을 먹었어. 그런데 그걸 세 가족이 우연히 또 등산 왔다가 봤네. 세 가족이 등산 왔다가 봤어. 장로님하고 목사가 절밥을 막 먹어요. 그냥 그건 밥이라. 절밥을 떠나가 밥이라. 등산하고 밥 먹어봐요. 얼마나 꿀맛이라고. 그렇잖아요. 꿀에 먹고 있는데 그걸 세 가족이 봤네. 그 세 가족이 속으로 시험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장로님들하고 절에 갔어. 그거를 밥을 먹네. 시험 들어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파일 날 절에 가서 절밥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아이 장로님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 밑에 비빔밥 집에 가서 그냥 비빔밥 먹읍시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르게. 자, 뭐를 위해서 모든 기준과 선택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고린도전서 9장에 똑같은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오늘 이 문제 갖고 먹는 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더했어요. 고린도는 100% 모든 고기가 우상에 드려진 거. 아데미 신전을 안 통하고는 고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고기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허약해져가 누워 있으면 고기 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되면 드세요.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안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찾아가가지고. 자,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성과를 잘 이뤄서 회장님 딱 만나게 됐어. 독대하게 됐어. 식사를 네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에 큰 그게 왔다 이래가지고 점심 먹는데 이제 회장님이 반주로, 그 회장님은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 불신자니까 그 반주로 우리 랩런트한테 술을 한 잔 따라줬어. 그거를 회장님이 따라주는데 굳이 그거를 덜덜덜덜 떨면서 저는 회장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마시면 안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가볍게 한 잔 정도 마셔도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부어주는 거를 회장님 한 잔 더 주십시오. 이럴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날도 지키고 저 날도 지키고 그게 기준이 근데 결국은 봐요. 지금 이 기준 자체가 뭐에 대해 있는 겁니까? 육에 대한 기준이에요. 육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또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들은 저건 믿음 좋다고 뭐 합니까? 아이고 저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둘 다 틀린 겁니다.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는다고 먹는 거 보고 아유 저 장로님이 저 어떻게 저 담배를 피냐, 장로님이 어떻게 술을 먹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담배 피는 장로님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이 얘기가 또 비슷한 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는 거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환상이 보이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음식들이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동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 다 출애굽할 때 분별해 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굽 갈라진 음식이 있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안 먹으려고 했다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굽이 갈라진 음식을 지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니까요. 베드로 불러가지고 야, 네 이방인 집에 가가 밥 먹었다며. 이방인 집에 가야죠. 밥보다 더한 것도 먹어야죠. 이방인 살리려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라? 복음에 둬라.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 나라에 둬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면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내한테 유익이 돼도 안 하셔도 돼요. 내한테 손해가 와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대에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 드립니까? 선교는 아까 우리 이동민 장로님이 기도 얘기했지만 전도를 모르면 모든 것을 잃지만요, 선교를 모르면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앙 막는 길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다해 선교에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재앙 막아야 됩니다. 재앙이 임하면 그 재앙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권능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선택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라? 복음에 두라는 거예요. 복음에. 먹고 먹지 않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사람의 행위, 나의 행위의 기준을 뒀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맞고 먹지 않는 사람도 맞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먹는 사람도 틀렸고 먹지 않는 사람도 틀린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내하고 의견이 다른 거지 그걸 틀렸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틀렸다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 기준 또한 나요, 나. 하나님의 기준, 복음 안에 여러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건데요. 복음은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건데요. 복음 안에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버릴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뭐 봤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뭐다? 몸이다. 지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나의 한 몸이요. 환경은 다르지 생긴 건 다르지. 우리 저 뒤에 지금 랩런트 4명 쭉 앉아있잖아요. 딱 똑같은 건 하나, 그냥 중학교 2학년. 그런데 집이 배경이 다 달라. 생긴 거 다 달라. 환경이 다 달라. 내하고 성격도 달라. 그렇죠? 이번에 시험 쳤는데 성적도 다 달라.
내가 성적 좀 나왔다고 성적 못 본 친구 보고 헤이, 공부도 못 하는 게 그게 많이 모자리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한 몸이요. 이 친구가 내보다 공부는 못하지만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지. 솔직히 덜해서 못한 거예요. 내보다 뛰어난 점, 장점이 훨씬 많다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그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렸죠.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은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 먹는 사람들 사실 믿음이 좀 약한 거지. 먹어도 된다니까. 고기 드세요. 술도 드세요. 취하지 말라는 거지. 목사님이 술 먹으라 그러네.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는 술 마셨어요. 근데 왜 마시지 말아 했냐?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와 보니까 이게 서양의 술 문화하고 한국의 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지금 또 저 유럽 이런 데 가면요. 뭐 신학자들이 맥주 놓고 토의해요. 영국에 가면 맥주 놓고 신학자들이 토의한다니. 근데 그 맥주 한 잔을 놓고 2시간 마셔요. 토론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맥주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와보니까 아니요. 이게 막 부어라 마셔라 이래가지고 예배 때 인사불성인 거라. 예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찬송이 안 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08년에 이제 선교사들이 7가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칙을 만든 거예요. 성경은 아닌데 세칙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금주, 금년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더 발전시켜서 1918년도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장로 안 된다. 그것까지 세워버렸네. 그러면 장로님들 중에 술 먹는 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준을 뒀던 거지 그게 절대 삶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런 뭐 안식일 문제, 주일 문제, 할례 문제, 비할례 문제, 고기 먹는 문제, 안 먹는 문제 여기에 내가 초월하고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뭘 세워야 됩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뭘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1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되어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죠? 오직의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 그러면 그 안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로마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간 적도 없는데, 전도자가 간 적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된다는 말이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땅끝 결국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응답이 오는 현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했는데 로마, 그 시대 예루살렘과 로마는 이게 배 타고 몇 달 가야 될 길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뭐가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237이었거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3장 23절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창세기 3장으로.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뭐가 병들었어요? 육신, 우리는 병들었다면 자꾸 육신만 아니요.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예요. 뭐가 병들었어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해도에 사는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뇌혈관의 한 80%가 거의 지금 막혀갔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되냐니까 약을 한 우큼 먹더라고요. 무슨 약이냐니까 자기 공황장애도 있고 자기 우울증도 있고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그 약들이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경과 약이 여러분 엄청 독합니다. 그거 저희 모친이 한 20년 드셨거든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몸 다리 같은 데 누르면요 고무같이 쑥쑥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좋아요 약들이. 이 양반 또 그 약을 20년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혈관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는 혈관에 막혀 죽을지 모른다. 이 불안함에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시작점이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더 큰 문제, 환청이 들린대. 계속 소리가 난대, 귀에서.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분의 배경을 보니까 TV 놓는 다이 위에 보니까 동그랗게 뭘 만들어가지고 부적으로 모자를 만들어놨어. 밑에 부적이 깔려요. 뭡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8살 때부터 귀신을 봤대요. 11살에 내린굿을 했어요. 15살에 박수무당이 된 거라. 20년 동안 서울에서 법사였어요. 총각 무당이었다니까. 20년 만에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 병원 가서 수술해가지고 깨어났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움직였대요.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몸 회복하려고 절로 들어갔대요. 절에 가서 10년 있으면서 잘 들어간 거지, 그래. 몸 회복하는 데는 산만큼 좋은 데가 없잖아.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지금은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스코 하청업체에 일하러 다닌다 하더라고. 이제 남 봐주는 점은 못 보고, 무당 일은 못하고, 박수무당은 못하고. 그런데 지금 또 환청, 우울증,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뇌혈관이 막히는 걸 걱정하지만 뇌혈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 과거의 상태. 지금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런 거 갖고 지금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 로마서 편지에 적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다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237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병든 자들을 치유할 치유의 정인으로. 그렇다면 우리 먼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정인. 그리고 결국 뭡니까? 최종 목적, 우리 후대들을 통해 시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선교를 문을 열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과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당신 병 다 나. 하나님 믿으면 당신 경제 문제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줘. 하나님 믿으면 당신 집 하나님이 축복해 줘.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틀린 믿음이에요. 오늘 23절이죠. 23절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니라. 뭘 회복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 믿으면 병 나.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믿음을 떠나서 다른 게 원인 되어버리면 이건 뭐죠? 100% 틀린 믿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 틀린 믿음 갖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알려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이 믿음 하나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니까. 초대교회가 이걸로 끝내고 끝을 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환난이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 붙으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핍박자였던 바울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알지 못해 육신의 삶의 행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현장에 올바른 믿음을 몰라, 현장의 길을 몰라, 현장의 답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됨으로 앞으로 시대 재앙을 막을 주역들로 준비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